는 음식집들마다 식당들마다 그 앞에 뭐 하나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많아. 뭘까? 두 단어짜리 그러니까 두 글자짜리 한 단어. 야, 진짜 우리 문현희 씨 똑똑하긴 똑똑해 진짜.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왜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특별히 장충단 왕족발인가 거기 장충단 골목 다 원조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제 원조 갖고도 안 돼. 세 글자로 늘려버렸어. 뭐라고 했을까? 원조야. 나중에 끝나고 찾아보세요. 원조. 그만큼 뭐예요? 오리지널.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이고 그 원래 단어가 오리진, 근원, 기원,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오리진을 찾는 거예요. 그 장충당 왕족발의 시작이 혹은 춘천 막국수의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한 집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진짜 1시간, 2시간 발품을 팔아서까지 원조집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여 있는데 예배의 원조는 어딜까? 자,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을 열자마자부터 예배의 원조의 모습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우리가 깊고 먼 얘기야.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약교회, 교회라고 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처치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예배의 원형, 원조집, 원조 모양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는 몇몇 신약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이 신약성경 몇 군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의 지금 이 모임의 목적, 예배드림의 원래 모습, 원조 모습은 이러했구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 부분으로 건너뛰기 전에 잠깐, 이미 여러분들이 여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우리말로 쓰고 있는 이 예배라는 이 용어, 이 단어는 이건 우리말이잖아요. 우리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오늘날의 그리크,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에 또 원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다 찾지 못하고 주된 거 3-4개 정도만 제가 잠깐 먼저 말해 줄게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따라해 보세요. 샤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몸을 굽히는 거예요. 마치 신하가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같은,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다, 이런 뜻이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라는 단어만큼 또 많이 쓰인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 뭐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나 책 같은 거 대화하다 보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욕은 안 쓰니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만 해볼게요. 나는 바스토 한인교회를 섬기는 서정관 목사입니다. 이런 식의 하잖아요. 저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안 써요. 물론 그분들이 쓰는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알고 이해는 하지만 이 아바드, 우리가 우리말로 했을 때 섬긴다라는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예배한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바스토 한인교회를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 성도님들을 예배하지 않아요. 다시 말을 바꿀게. 이건 오늘 본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늘 모든 믿는 자들 무리에서 섬긴다라는 게 유행어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뭐 누구누구 장로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 목사예요. 뉘앙스는 이해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볼 땐 좋지 않은 표현인 거야. 왜? 섬긴다, 다시 구약의 원어로 했을 때 아바드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예배한다는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바시토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서정관 목사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구태여 우아하게 보이려고 물론 그렇게 않으시겠지만은 나는 바시토 한인교회를 섬기는 서정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건 중요한 오늘 본질은 아니지만 여튼 구약에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바드라는 단어,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오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저 혼자 할게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좀 더 복잡하고 좀 구체적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한다. 그냥 예배한 우리말 그 뜻인 거예요. 예배한다. 이런 게 프로스큐네오. 원래 뜻으로 본다면 입맞춘다. 그리고 또 엎드려 경배한다. 아까 샤 구약 성경의 단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시 어렵죠. 봉사, 섬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 와갖고 영어에서 워스십이라는 독일어나 이 앵글로색슨 같은 단어들이 파생돼 갖고 오늘날 영어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워스십, 가치를 있게 해준다.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는 일단 따라오셨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 단어로 했냐면은 그것이 우리말 단어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는 포괄적으로 한 단어 예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한 5구절 정도를 일단 스트레이트로 가급적이면 성경부터 한번 쫙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본질적인 가장 원조의 모습에 가까운, 원조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르기 때문에 원조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원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사쿠라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대답을 해보셔. 원조 예배가 돼야지. 오리지널 예배가 돼야지. 변형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위험한 말이지만 타협된 예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색의 시간을 점검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42절만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한 5구절, 6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그 원조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도들이 예배했던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니까 자 2장 42절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는 말을 하죠. 실제 설교라는 말도 쓰면 안 돼. 원래 설교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뭐냐면 프로클레임, 선포한다라는 거야. 전파한다는 뜻인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 일상 문화에서 설교한다라는 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써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써요. 이 양창훈 성도님이 LA의 사님 따님한테 글로리아죠, 딸 이름이. 글로리아야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 딸애가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제발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벌써 부정적인 네거티브 뉘앙스란 말이에요. 원래 설교한다는 단어가 좋은 게 아닌데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고 거기에 교제, 펠로우십이 있었고 거기에 기도도 있었고 거기에 떡을 떼는, 조금 이따 우리 떡 떼요 안 떼요? 떡 대신에 우리는 묵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애찬, 아가페라고 불려지는 공동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들이요. 자, 좀 더 건너뛰어 갖고 또 다른 신약 성경인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의 하나였던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말해요,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오늘날 설교죠.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티칭. 자, 말씀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시가 있었고, 여기서 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좀 덜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구약의 시편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쌈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낭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송. 우리 아까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찬송가에 있는 거든 요즘 좀 열린 시대니까 복음성가 CCM 같은 것이든 찬송도 했고, 신령한 노래. 오늘 우리 신령한 노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신령한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스피리추얼 송.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기도할 때 일반적인 우리 한국어를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speak in tongues,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랄랄라 뚜뚜뚜, 혹은 좀 더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마치 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렇게 우리말로 찬송할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랄랄라 뚜뚜, 방언으로 신령한 찬송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령한 노래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원조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감사, 땡스기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올려드렸지만 오퍼링인 거예요. 올려드리는 땡스기빙,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이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의 모습이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까 골로새서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차라는 요즘 우리말로 바뀌었어요. 원래 개역성경은 여기 똑같아요. 서로, one another.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다 누가 예배를 혼자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스토 교회에서는 누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는 베델 한인교회에서는 누가? 우리 한효 형이, 김한효 목사님이.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는 누가? 기용이 형이, 한기용 목사님이. 성가대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누가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고 있는 담임 목사 혼자 다 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원조교회는 어땠다고요?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찬송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인커리지, 격려가 일어나고, 서로 카운셀링, 상담이 일어났대요. 피차, 서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튼 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맞나요?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자, 우리 이거 한 구절만 읽어봐도 지금 우리 교회 결핍된 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가 됐던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저 오렌지 카운티의 난다긴다 하는 교회들이 됐던 무슨 교회라고요? 지금 저 교회들이 원조교회란 말이에요. 원조교회, 원형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리지널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찬송시 거의 없어요. 가르치는 말씀, 설교는 어느 교회나 다 있어. 유일하게. 계시 있어요?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 높여 프레이징 할 때 갑자기 이웃난 주사님한테 계시의 영이 딱 임해갖고 방언으로 터지든 우리말로 터지든,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 보신 적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다니던 우리 한 미국인 어셈블리, 우리 순복음교회, 미국인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프레이즈 앤 워십 하다 보면은 매주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 수백 명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들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한테 정말 계시의 말씀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짜자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방언이 딱 끝나면 옆에 있던 또 어떤 분이 영어니까 영어로 또 이걸 해석해, 통변해. 근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격려하고 치열업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예배의 그 기름 부음을 더하는, 살리는. 그러니까 예배의 그 찬양이 더 막 파워풀해지는 거야. 이게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린 전도사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지금 가짜로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게 정말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건지 진짜 그런 감동 감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우리 교회 그래도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방언까지는 있어요. 통역함, 방언을 통역하는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어느 교회라고요? 원조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원조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우리 주보에도 매주마다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보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 순서 제일 밑에 날마다 실리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이 말씀 한마디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은 뭐예요? 스피릿. 진리는 뭐예요? 트루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격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이미 wrong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또 예배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산 희생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꼬꾸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구절, 6구절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은 오늘 졸음을 떨치고 몸의 피곤함을 떨치고 다른 약속이나 다른 해야 될 일들을 떨치고 그나마 어렵게 자 주격을 제가 그냥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씁니다.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되지만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어렵게 정말로 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저의 마음의 바람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해요. 자, 이 지금 5구절, 6구절 정도의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 예배의 원조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진정한 원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진짜 예배의 모습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입으로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2번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진다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하신 분들이 쓰곤 하셨지만 이왕 번역할 거면 똑같은 균형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일관성을 가지고. 여기서 영은 뭐라는 거, 우리가 다른 말, 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치열업되고 있는 사람의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조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만 이끌다 보면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누겠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이끌림을 받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 그 말씀, 진리라고 불려지는 계시되어진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바퀴가, 자동차의 바퀴가 두 쪽이 있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 따라해 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정말 원조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가? 계속 우리가 찾았던 성경 구절에 나왔잖아요. 따라해 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부분에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개신교 예배는 무엇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서목사의 설교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은혜하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인지 한기용 목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지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바시도 한인교회에서의 서정관 목사의 말씀이 서정관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대언, 프라파시, 예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죠. 대언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자, 요한복음 6장 몇 장이죠? 6장 63절이죠. 이거 아닌데.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순서가 좀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서목사를, 그리고 대부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의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삐딱한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가장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 무엇이냐? 자, 지금도 서목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Preach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지 아니면 사람의 설교로 들려지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저도, 기용이 형도, 요한이 형도, 또 아는 목사님들이 이름 빨리빨리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용기 형도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10번이면 8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 사람의 말로 전달된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했구나? 사람의 말을 했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의 말을 더 어떻게 하든지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그나마 먹여보려고 착한 마음으로 여기에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지식의 말, 철학의 말, 감동적인 예화, 웃기는 말, 그분들 나름대로는 막 노력하고 자료를 찾아갖고 이걸 막 먹여대는 거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전서를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안 있었어요. 3주. 나는 벌써 여기 6년째야. 난 너무너무 부끄러워. 자괴감에 빠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석주, 딱 3번 주일을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살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선포 시간을 서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나는 생쇼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가자마자부터 다 털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이 괴리감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저도 고민을 그거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3주 전인가 4주 전에 어떤 목사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좀 시간이 지나갔고 말씀하다가 지금 갑자기 기억난 거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겸손함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 위로를 받았어. 그분이 지나가는 말씀하다가 뭐로 했냐면, 그 우리말 속담이죠. 그 뭐지? 갑자기 또 까먹어졌네.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우리말 격언이 있잖아요. 죽을 써서 줘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거 있는데 빨리 문현희 집사님 그런 거 뭐야 비슷한 거. 갑자기 까먹어. 생각났다가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 다시 그 목사님이 지금 성함은 까먹었는데 말씀 중에 이러는 거야. 아무리 앞에 있는 목사 설교자들이 따라해 보세요. 개떡처럼 말해도 뭐처럼 받아먹는다고요? 찰떡처럼 받아먹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맞아요. 왜? 지금 우리가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씨의 종류 얘기를 하지 않았어. 씨 뿌리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어. 씨가 떨어지는 뭘 얘기했어요? 밭, 땅바닥, 마음을 얘기했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따라해 봅시다. 개떡처럼 전해도. 그 다음 뭐예요? 어느 교회? 바시토 한인교회.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면피가 된 거야. 이제 어디 가서 저한테 서목사 보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맨날 뭐만 주면 돼? 개떡만 주면 돼.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찰떡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또 다른 원조교회, 원형교회의 예배 모습 어땠어요? 서로 피차, 원 another, 함께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처럼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고 불려지는 한 분의 원 드라이브가 아니라, 솔로 드라이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래서 우리 밥 먹는 식당에도 조그맣게 액자로 이렇게 글씨 하나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영어로 해봅시다. 미국이니까.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못난 부분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걸 보충해 주려고 김미경을 만나게 했고, 그래도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윤남 집사님을, 양창훈 성도님네를,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Being built together. 서로 함께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빌딩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가장 결정적인 다섯 번째, 원조교회, 원형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이었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속쓰리게 할 수 있는 오늘 불편한 부분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진짜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래요?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구들도 다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경이. 구약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법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예배할 때 뭘 끌고 와요?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새 같은 걸 끌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든지 피를 봐서 그게 living sacrifice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식구들한테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living sacrifice,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매 예배당마다 회칼 갖다 놓고, 도맛 갖다 놓고, 불 피우는 데 갖다 놓고, 여기 예배당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막 옛날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우리 몸 긁어갖고 살 좀 떼어내고 피 떼어내고 불에다 우리 몸을 막 던지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living sacrifice,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거일까요? 미친 짓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정신 나간, 정말 사이비 이단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산제물 living sacrifice가 무엇일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 고민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왜?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지만 저도, 그래도 저는 내가 40년 전부터 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원형, 본질, 진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꿈꾸시는 교회, 예배,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지금도 고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정말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알고 우리 애들이 알아요. 그 고민 속에서 여타 목사님들이 안정을 누릴 때 저는 안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니맨처럼 이렇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주님 감동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떠돌이처럼 이 나이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 그런데 여튼 이 고민 속에서 제가 내린 2가지가 있어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6년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는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야. 뭐예요? 돈과 시간이야. 여기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돈과 시간이에요. 이건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1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지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중간 부분은 시간 때문에 생략했어요.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너무 우리말 성경은 고상하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는 곳에? 네 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두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우리말의 신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맘몬이에요. 맘몬. 돈의 신. 하나님과 누구를? 맘몬을 겸하여 돈이 뭐라고요? 신인 거예요. 스몰 갓인 거예요. 스몰 지.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스몰 지.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가짜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세 글자짜리 한 단어. 영어로 하면 타이스. 우리말로 하면 10의 1조. 정신 나간 신학자 목사님들까지도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복음의 시대를 사는 신약에는 11조가 구태여 필요 없어요. 왜? 11조가 아니라 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소, 시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드려요. 예민한 부분이니까. 돈 누구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고상하게 대답하지 말고. 이윤남 집사님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누구 거예요? 이윤남 집사님 거야. 구찌 아저씨 거고. 그런데 본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10의 1조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외식하는 거야. 기본도 못 따라오는 외식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제가 지금 짚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정신 나간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인본적인 말을 하는 거야. 신약 시대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맞아. 11조 안 해도 돼. 뭐 해야 된다고요? 10의 10조를 해야 되는 거야. 누구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시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오면 되나요? 맞아요. 주일날 11시 한 번만, 한 번이라도 예배 오면 돼. 나머지 24시간 360일은 누구 거? 내 것처럼 살면 되나요? It is wrong. 틀린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11시 예배에 나온 건 이 24시간의 시간, 365일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레귤레이션으로 보여드리는 예배의 행위란 말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많다고 수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저 어바인의 박박사들이 모여있다고 수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상철 형제네 시험 들지 말고 들어. 내가 인간으로는 100% 이해하니까.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주보에다가 6번째 강구,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온전히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일부러 썼어요. 왜? 오늘 주제랑 좀 상통하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토요일날 저녁마다 유튜브로 어느 큰 동네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예배를 보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모니터링하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 영상 광고에 맨날 나가는 게 뭐냐면 예배 5분 전에 나와서 예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수준 낮다. 저기 몇백 명 모여봤자 뭐하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저걸 광고해야 되는 게 저 교회 수준이구나. 오늘 어디 교회에서도 광고했어요? 바스토 한인교회에서도 광고했어. 시험 들지 마. 늦은 거 다 이해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자, 더 놀랄 만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 좀 지났는데. 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뭐 그전부터 준비한 거지만은 특별히 시간과 물질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더 나눌 수 있었냐면 지금 은혜 한인교회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후까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한국 의정부에 있는 세계로 방주교회라는 방제일 목사님, 이따 여러분 집에 가서 켜보셔요.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오후까지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순복음교단 목사님이에요.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정말 목사님 훌륭하시더라고. 정말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거기에 말씀에 맞는 지나온 당신의 삶 속에서의 간증 얘기들을 막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중에 무슨 간증을 이분이 딱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명동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고 자기 누이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어머니는 여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양재동,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꽃 화원 같은 거, 꽃 파는 데가 많아갖고 비닐하우스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혹시 아시는 분들 알 수 있어요? 그 양재동 비닐하우스 같은 그 가난한 비닐하우스 촌이지.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교회가 거기에 하나 있어갖고 새벽 기도 같은 건 거기를 어머니가 댕기시고 있었어.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현신의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옛날에 치유사역 대단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현신의 권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며칠 동안 한 거야.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그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모여갖고 헌금들도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부흥회 끝난 다음 날, 그리고 그 부흥회 중에 헌금 시간에 이 누나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의 누나 전도사님이 당장 갖고 있는 돈이 없어갖고 작정 헌금을 했어. 얼마를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 헌금까지 작정을 했어. 그리고 부흥회가 딱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이 튀었어. 대전으로.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따 나중에 집 들어보셔요. 그 헌금 모인 걸 갖고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내버리고 성도들을 내버리고 대전으로 튀었어. 동네가 난리가 났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 어머님은 배우지 못한 분인데 참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간증에 많이 나오시는데 이 어머님과 이 목사님은 그 당시 이제 사업하고 있었고 신학교 가기 직전이고 누이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이 일이 발생된 다음에 집에서 모여갖고 누나가 열불 났죠. 도대체 이게 목사야 사기꾼이야 뭐야 막 이런 것 하면서 이거 내가 작정했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작정헌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모이니까 내가 그 헌금을 왜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온 거예요. 덩달아 이 목사님도 그때 이제 명동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인데 누나 우리 미쳤어? 그 헌금을 하게? 그 사기꾼 같은 이런 식으로 막 두 오누이가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하나도 못 배우신 어머니가 좀 죄송한 표현 딸이니까 뭐라고 그랬겠어? 야 이 미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 헌금 하나님께 약속했냐 그 목사님께 약속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참 이분들이 그래도 부모 구형 하나만 믿더라고요. 당장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당장 다시 올라오셔서 너희들 명동 사업장 할 때 있거든요. 거기 와서 그 헌금 다 받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오누이가 전화해갖고 왔어 또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다 받아가면서 또 머리 꾹꾹 눌러주면서 안수기도까지 하고 갔대. 야, 그 말씀을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부흥회 때 강구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지만 나도 솔직히 그 간증을 딱 듣는 순간에는 진짜 도대체 아무리 요즘 목사 하는 시대지만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그 어머니의 간증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우리 식구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 퍼져 있는 이 사람, 인본주의의 생각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기를 정말 기대하고 축복하지만 여러분 헌금 서목사한테 갖다 주는 건가요? 여러분 헌금 바시토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 신앙은 없는데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어서 야 바시토 하니까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얼마나 그것도 물론 감사는 해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누가 받으시고 누가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른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을 좀 이게 다독이는 점검하는 그 말씀 나누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저도 소망했던 이제 계시록 들어가려고 그래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는 이런 기본도 기초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잘하고 있어요. 말도 잘하고 계시고 이제는 충성도 잘하고 계시고 누가 우리 예배, 우리 신앙의 주인인지도 그래도 이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잘하고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은 아니에요.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원조가 돼야 돼요. 원형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현실교회를 살고 있으니까 오늘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주보에도 지금 써놨지만 세금 보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 하잖아요. 기부금 증명이라고 그러나요? 미국에서 뭐라 그러나.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교회도 현실 세상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도 한 교회 그런 교회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나는 이걸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히. 우리 헌금한 거 정부, 세상 정부에 보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지금 해요. 본질은 너무 유치한 거야. 우리 1년에 헌금 모인 거, 우리 작은 교회니까 우리 몇만 불밖에 안 되는 거, 좀 큰 교회 몇십만 불, 물론 큰 교회는 모르겠다.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모이니까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회계 보고 해야 됩니까? 본질을 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들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서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밭 앞에 자기 헌금을 갖다 놨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요, 안드레 사도요, 당신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여러분이 안 해주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나를 그렇게 후원해 주는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30년 20년 동안 저를 봐왔던 분들이 크든 작든 그 귀한 생명 같은 물질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서목사님 당신이 필요한 데다 터키로 보내든 필리핀으로 보내든 중국으로 보내든 이스라엘로 보내든 당신이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쓰라고. 그런 원형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서목사 됐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목사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베델교회처럼 어바인에 잘 나가는 3,000명, 4,000명은 여기 안 모인다 할지라도 여기 아까 그 방재일 목사님의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에서 남의 품맛살이 했던 그 가난한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함이 있는지 그런 정말 세상 눈으로 보면은 하찮아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데만큼은 자기의 중심과 생명을 다 바쳤던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과 그런 부족하지만 선목사 되기를 저는 기대해요.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이 교회 특별히 지금 40년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